예, 2부, 예, 녹화 시간이 아까 1부 시간대 하다가 너무나 짧아서 다시 이어서 2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기다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누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인가? 무엇에 대한 기다림인가? 여러분들은 지금 기다리는 입장입니까? 기다리게 하는 입장이십니까? 또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잠시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간다. 다시 말하면 기다림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어떠한 투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가 이렇게 길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정해진 길로 가는 거죠. 자기가 정해놓은 길, 자기의 진로라고 하죠. 그러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으니 지구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사람이 어느 큰 범위 가운데에서는 작정된 그 큰 틀 안에서 소소한 것들이 작은 톱니바퀴도 굴러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감추어진 큰 톱니바퀴가 그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역사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더라 이 말이죠. 기다림이란 때로는 연결고리와도 같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무엇에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자, 이미 작정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참된 기다림이란 미래의 가치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부분적인 가치로 가겠는가? 전체적인 가치로 가겠는가? 예. 부분적인 것도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전부가 될 수가 있고, 예. 그러나 그거 전체적인 뜻으로 볼 때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더 큰 우물 안의 개구리식이 아니라 더 큰 무한한 그러한 미래의 가치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미래의 가치에 따라서 부분적인 것들이 조정이 될 수도 있고 방향이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큰 뜻, 큰 마음으로 살고자 할 때 다가오는 일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성경적 진단, 성경적인 예언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정된 일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시스템과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과연 그 미래의 가치를 바꿀 수가 있겠는가? 왜 소위 말하는 우리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아니면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렇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지금의 이 모습처럼 살질 않을 텐데 그런 얘기들을 일이 오가는 것들을 들어보기도 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까지만 아니 몇 시간 전까지만 돌아간다 하더라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어쩌죠? 인생은 한 번뿐인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타임머신을 운운하고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자신의 인생은 하나예요. 한 번뿐이에요. 또 한 가지, 아무리 그러한 시간여행의 자유자재가 있고 뭐 미래를 알고 뭐 사주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런 것들 알아본다 하더라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요,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역사와 시공간을 초월해서 또한 시공간과 모든 역사적인 것을 주관하는 핵심적인 아까 연결고리로 고리가 있다고 했으니 그런 것들을 쭉 잘 껴보면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큰 하나의 틀 가운데서 하나의 연결고리 가운데서 역사는 일관성 있게 유일성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예. 거기에 우리의 부분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러한 영적인 환경, 또 영적인 배경이라고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리고 그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좌우 개념이라는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무형적 가치관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보여지는 현세까지도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예, 그렇다면 천국 카페에 있는 여러분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 고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자기 행위적인 것만 율법적인 도덕적인 행위적인 것만 거기 국한된 것이 아니죠. 회개라는 것에는 다시 한다라는 것이 다시성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모세의 사건이 있고 모세의 구약적인 율법의 배경이 있는가 하면 그 시대 말 시대 끝에 예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대에 예수님이 초림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인류에 대한 전후 죄사함의 권세를 이루셨고 그거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나님의 법 앞에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버림을 당할 그러한 이유가 1도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했고 또 시편 102편에 보면은 후세까지 전하라는 것은 후대 시대 말 끝까지 세상 끝까지 정해놓으신 법칙 끝까지 누군가는 존재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알고 하나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대속을 해주신 사건이 초림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부활 이후에 대한 재림적인 상황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무수히 많은 성경적인 증거를 남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은 언약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기다림은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죠. 약속을. 어떠한 약속? 의리를 지키라며요. 그렇습니다. 의리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근데 무엇에 어떠한 가치에 대한 의리가 있겠느냐 이거죠. 성경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계열과 짐승의 계열이 이렇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보자면 모든 시작에 대한 거는 심히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정말 지극히 즐거운 곳이라 했기 때문에 극락이죠. 천국이고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계열이 있지만 에덴 동산에는 뱀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회방한 그러한 뱀의 그러한 또 계열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을 그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그러한 것들의 내용이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록 시대로 가니까 그 용을 뱀이 용이 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 용이 계시록 때 보면은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데는 마지막 때 또 주 재림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때에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두 계열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기다림을 가져가겠느냐라는 것이죠. 매 시, 매 순간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마음의 충동을 받느냐 이겁니다. 충동으로 받는 그 가치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단지 눈에 보여지는 이욕적인 것들입니까? 본질적인 뜻에 서 있는 사람과 이욕적인 뜻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몸이 하나를 부딪힌다 하더라도 동상이몽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일심동체, 마음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뜻이 하나라는 얘기죠. 이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한테 오겠냐 이 말이에요. 작정해 놓은 곳에 주의 종들에게 그 뜻을 보이시는 거고, 또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종에게 보여주지 않고서는, 계시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볼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는다. 그러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을 보면은 조금 복합적으로 말이 나갈 수는 있겠으나 그냥 한번 좀 같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여러 분야로 헷갈리게 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을 한번 이런 말씀도 있구나라고 그런 차원에서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미 주신 게 있어요. 이미 하늘의 뜻은 하늘의 기, 천기라고 하죠. 그것은 누군가에게 이미 갔다니까. 그거는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의 비밀은 내가 비밀스럽게 여기는 정말 가장 은밀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자에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것이 전승되고 계승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유일하게 전승되어지는 사건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교회 시대적인 초림적인 사건을 통한 교회 시대적인 것을 통해 볼 때 그 교회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초림적인 그 사건이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라는 사건이 있고,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갈 것이다 이랬거든요. 어딘가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약간의 우리가 보기에는 이중성 가운데, 양면성 있는 것 가운데 도대체 어디에 핵심을 주고 어느 장단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떠한 유익한 삶의 그런 기다림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기다리는 것은 맹목적인 멍한 상태가 아닌 거죠. 추구하는 거죠. 미래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뭐든지 다 밀어붙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했는데 잠언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했기 때문에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했는데 주고받는 관계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거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추구해 온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을 적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움이라는 거는 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하늘의 법도, 하늘의 뜻, 하나님에 대한 것을, 천국에 대한 것을 배워야죠. 이 나라에서 살려면 이 나라의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 대한 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는 각 나라의 그러한 가치와 법이 있죠. 정해놓은 보장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물고기가 물에서 놀듯이 그렇게 정해진 어떤 법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차 이루어진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했는데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알곡에 속하는 자인지 쭉정이에 속하는 자인지 우리 서로에게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하늘의 법도 하늘의 뜻을 그러한 복음적인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문제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계시를 받는 자가 여러 분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은사적인 것이라든가 어떤 교회적인 어떤 메시지라든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성령 받고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혹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내중심적인 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죽하면 시편에 보니까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했고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찾아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뭔가를 자기의 가치관대로 우리는 자꾸 살아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유일성이 원칙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한 줄기 유일성이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는데 그거를 전명 대응한 애가 뱀이었어요. 사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취해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의 사람인데 생명이 없어지게 되면 흙의 사람이죠. 그러니 뱀의 밥이 되고 만다 이거. 사단의 밥이 되고 만다 이거. 아무리 잘해도 세상의 건세 흐름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는 그런 말씀에서 위배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복음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살다가 가보니 지옥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정말 아슬아슬한 그러한 우리는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말 아슬아슬해요. 모든 것은 정밀성과 정확성과 그러한 모든 그 신중성이라는 것이 다 있는 것인데 검증을 받고 가는데 왜 신앙적인 것들은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하면서 그렇게 다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쉽게 생각하는지 왜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맞춰주는 것만이 옳은 것인지 11조를 냈는데 나는 못 사냐 이 뭐 협상하는 것도 아니고 과정이라는 걸 우리는 항상 빠뜨린다 이거예요. 세상적인 이익적인 자격증 이런 것들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할 수도 있는데 왜 하늘에 대한 그러한 소식과 그러한 절차와 그러한 말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희지부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그때의 천국은, 자, 신랑이 오는데 10처녀가 있는데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한지라. 성경적 관점에서, 위에서 보는 관점에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로 또 분리된다 이거요. 그나마 기다리는 자들 중에. 그러면 미련한 처녀들은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의 특성화된 게 있다 이거예요. 그 때가 되면 누구? 예비한 자들, 이들이 천국을, 또한 신랑을 맞이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럼 맞이한다는 것은 등불을 두고 마중물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불을 밝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불을 밝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거기에 그 메시지와 한 뜻을 이루어 하나의 모임의 형태를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길로 가시면 돼요. 어차피 신앙은 자유로운 것이 않습니까? 자유의지를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때가 있고 그 갚아주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그걸 볼 자들도 있다 했을 때에 땅의 족속들이 그거를 보는 것이지만 하늘의 족속들은 이미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은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그런 하나의 단서와 더불어서 오바댜 1장 21절에 보면은 구원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시편 90편 16절에 보면은 주의 종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다 일일이 지금은 제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늘과 땅이 구분이 되어 있다면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과 한 무리를 이루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주 재림 전에 한 모임이 있을 것이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계시적인 말씀을 계속적으로 부여해 주실 것이며, 그 계시적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는 그들에게는 그들의 머리와 이마의 손목에는 그 구원자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뭐 다른 이름으로 변질되어 있겠습니까? 그들이야말로 똑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각인되고 있겠죠. 그러한 모임의 형태를 통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미래 가치에 대해서 어떠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천국과 앞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주어진 길을 가야죠. 길이 아닌데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그 길, 인도하시는 길도 가야 거기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지, 인도하지 않는 길로 자기네 멋대로 가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거기서 그 장소에서 외친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계시적인 뜻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어떻게 배우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존재와 그런 흐름에 대해서 왜곡시키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거워요, 삶이. 그렇게 부르신다 한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으며, 또한 그 응답이 있다 한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다는 것은 예비한 자들이 볼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은 다시 오신 큰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일컬어 큰 나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기다림이라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미혹적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에 지구보다 우주보다 큰 것이 아무리 놓고 봐도 하나님의 나라죠. 우주가 측량할 수 없다면 하나님 측량할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자기 눈높이의 기준으로 밖에 보지 않는 그러한 노력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천국 카페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고 또한 곁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바, 이것을 걸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도 너희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 가운데에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한 유일성의 그 흐름을 통한 그 톱니바퀴 연결고리에 거기 계열에서 가느냐, 아니면 흔하게 사방에 퍼져 있는 그냥 흔한 그러한 무리들과 혼합되어서 가느냐,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 사항입니다. 그러니 천국 카페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배도하는고 배신하는 자인지, 누가 음녀인지, 누가 시대에 배도하는 자인지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아요. 자신을 속여서도 안 되겠지만 자신을 속인다고 해서 자신까지 속이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해서 하나님까지 속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자, 저희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그렇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러한 의미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의 기다림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